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을 펼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름이 너무 많다. 오늘은 그냥 눈으로만 훑을까? 이런 생각 들지요? 괜찮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0장은요, 건너뛰는 장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말이 통하는 것 같은데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마음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도 서로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같은 목표라면서도 부서가 다르고 이해 관계가 달라서 계속 갈라지지요. 여러분, 이 나눔의 모습, 성경은 요즘 사람들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사는 이 나뉜 세상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나눔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은 홍수 이야기 바로 다음입니다. 홍수로 심판이 끝난 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첫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시 시작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은 한마디로 심판 후에 시작된 새 인류의 첫 확장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의 핵심은 인류가 어디로 퍼졌는가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족보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세상이 나뉘는 방식대로 살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이 그 나님 속에서 이루시는 길을 들고 있니?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주는 울림이 큽니다. 홍수 후에도 하나님은 인류의 끈을 끊지 않으셨어요.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의 문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 한번 보시면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번 멈춰볼까요? 원래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 순서로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족보는 야벳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막내부터 말해볼게 하는 느낌이죠. 이건 야벳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후에 더 중요한 셈의 어떤 계보를 강조하기 위한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지도를 펼치며 큰 그림을 보여주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3절과 4절에서도 야벳 계보가 이어지고요. 5절에서 오늘 첫 단락의 핵심 결론이 정리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핵심 단어가 뭐지요? 나뉘어서 언어, 종족, 나라. 즉 세상이 구획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성경이 이걸 비극으로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하신 명령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삶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한 집에서 시작했는데 자녀가 자라고 결혼하고 흩어지죠. 흩어지는 게 꼭 가정이 깨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흩어짐은 깊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지요. 그럼에도 성경은 모든 나눔을 다 실패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생명을 다른 자리로 옮기시는 과정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한 공동체 안에서 새 가족이 들어오고 또 부서가 생기고 사역이 나뉩니다. 나눔이 분열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도 똑같습니다. 팀이 커지면 파트가 나뉘고 지역이 나뉘고 역할이 나뉘어요. 그 나눔이 서로를 살리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서로를 찢어 놓는 경쟁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나눔을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나누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쪼개지고 있느냐? 이 순간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아, 이 말씀이 바로 내 삶 이야기구나. 말은 오가는데 마음은 점점 어긋나는 관계들.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도 서로를 잘 모르는 가족.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느새 마음속에 내 편과 네 편이 갈라져 서 있는 순간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현실을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사람은 실제로 흩어졌고, 관계는 실제로 나뉘었고, 세상은 실제로 복잡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족보를 읽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잇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흩어짐을 삭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뉘어 흩어질 때 하나님은요, 그 이름들을 지워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했다, 끝났다, 의미 없다라고 중간에 끊어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요, 누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디로 흩어졌는지 그 흐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록된다는 건 무슨 뜻이지요? 끊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흩어짐이 단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흩어짐조차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을 같은 방향으로 잇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길은 심의 길로 흘러가고 어떤 길은 자기 확장의 길로 흘러가고 어떤 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갈래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한 줄기만은 조용히 분명하게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나뉘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지요. 네 삶이 지금은 흩어진 것처럼 보여도 네 인생의 중간에 끊긴 것처럼 느껴져도 나는 네 이야기를 놓지 않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잇고 계신다는 말은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장면도 하나님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길을 잇고 계신다는 말은 그 이별이 괜찮다거나 옳았다는 뜻도 아픔이 의미 있으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이혼의 아픔을 지나고 있는 분들, 헤어짐의 상처를 붙들고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별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설명으로 덮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길을 잇고 계신다는 말은요,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는 약속이라기보다 그 아픔 속에서도 당신이라는 사람을 놓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흩어진 것처럼 느껴져도, 지금은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실패한 이야기로 정리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딱 한 가지 적용을 붙잡아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마음에 이런 감정이 있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흩어져 있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멀어졌지? 내 인생이 왜 한 곳에 정착이 안 되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흩어짐이 곧 실패이고 버려짐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흩어짐 속에서도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분명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지금은 사명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저 눈물 흘리며 버텨야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마저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흩어진 자리를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가정, 교회, 회사, 인간관계 어디든 좋습니다. 요즘 내가 흩어졌다고 느끼는 자리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자리를 문제가 아니라 보내심으로 다시 말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주님, 이 관계가 멀어진 게 끝이 아니라 다시 배우게 하시는 훈련의 자리일 수도 있겠군요. 주님, 이 변화가 흔들림이 아니라 새롭게 채우실 통로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딱 한번 먼저 손 내미는 모습을 가져보세요. 아주 작게 부담 없이요. 먼저 가족에게는 오늘은 괜찮아 한마디를, 또 교회에서는 어색한 분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먼저 인사를, 또 회사에서는 의견 다른 사람에게 그 부분은 이해돼요 이런 한마디. 여러분, 이런 작은 행동이 무엇을 만들까요? 흩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지금 먼저 손을 내밀 수 없는 관계라면 그 자리에 억지로 손을 내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회복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6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등장하는 계보는 함의 자손입니다. 6절을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아멘. 여러분, 이 이름들 성경을 조금만 읽어 오신 분들은 귀가 번쩍 뜨이실 거예요. 미스라임은 애굽, 가나안은 약속의 땅, 그러나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충돌한 땅. 즉, 함의 계보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갈등의 이름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 한가운데서 성경이 갑자기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 볼게요. 첫 용사라는 말, 겉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앞서 나가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겠죠. 사업을 크게 키우는 사람, 조직을 장악한 리더, 성과와 실적이 눈에 띄는 사람. 그런데 구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겉으로 보면 경건해 보이지만 문맥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서며 맞서며라는 뉘앙스입니다. 즉 니무롯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어브들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도시를 세웠다고 합니다.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엄청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니무롯을 복의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도 부르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 확장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확장이었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내 삶의 이야기네 하고 걸려야 합니다. 신앙은 뒷전인데 일이 잘 풀릴 때, 기도는 줄었는데 성과는 올라갈 때, 하나님 없이도 굴러가는 것 같은 인생의 한 구간,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그 길,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냐?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실천으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말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과는 좋잖아. 다들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안 하면 나만 손해잖아. 여러분, 이게 바로 니무롯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요즘 가장 힘을 쏟고 있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1. 인간관계, 사역, 돈, 자녀 문제,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이 길이 잘 되는 길이긴 한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도 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딱 한번 속도를 늦추는 선택을 해보세요.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밀어붙이지 않고 한 번 더 경청하는 겁니다. 성과보다 정직을 반드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빠른 사람을 높이지만 하나님은요, 바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은 빠른 사람을 높이지만 하나님은요, 바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계보인 셈의 계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위기가 다시 달라집니다. 셈의 계보는 화려하진 않지만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함께 보시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에 나뉘었음이요. 아멘. 여러분,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눔이에요. 아이의 이름을 나눔이라고 지을 정도면 그 시대는 정말 분열과 흩어짐의 한복판이었다는 것이 짐작이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세상이 나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눔 한가운데서 구원의 계보를 정확히 이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셈의 계보는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즉 창세기 10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흩어진다. 길은 점점 복잡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삶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계획은 자꾸 틀어지고 관계는 흩어지고 인생이 조각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의 이야기로 엮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이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흩어졌지만 우연이 아니었다. 성공은 커졌어도 방향은 점검되어야 한다. 나님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이어가신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니무롯의 길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셈의 계보 위에 서 있느냐? 성공의 크기가 아니라 동행의 방향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흩어진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